사역자 존중하기. 자,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말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기초로 해서 주님이 주신 것들 또 존중의 책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배나 존중할 자로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존중할 자로 할 때, 그러니까 배나 존중하다, 존경하다 이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게 아주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디모데는 누구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죠. 바울의 제자인데 이 디모데를 바울이 그 아들같이 대해서 참 인정해주고, 그래서 디모데의 신앙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다고요?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디모데가 아주 신실하게 죄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이제 굉장히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디모데전서 전후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구약 시대도 구약 시대도요,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들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 잘못했을지라도 이 백성들이라든가 그 주위 사람들이 그를 원망하거나 시비를 걸면 주님이 반드시 치는 걸 봤어요. 구약은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율법적으로 이렇게 아주 손을 대지, 그죠? 그러니까 분명 예를 들어서 모세가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누이가 문둥병이 걸려. 주님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어떻게 보면 목사가 잘못했는데, 목사가 잘못했는데 성도들이 막 목사를 비판했어. 근데 오히려 목사보다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 그럼 여러분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그죠? 승리를 하세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근데 성경은 주의 종들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주님이 요구한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많이 주신 자에게 주님이 내가 너한테,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주님이 많이 주세요. 사실은요, 많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남용하거나 잘못 활용하거나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오직 거기에 사용한다면 주님 앞에 반드시 주님이 내놓으러 갔을 때 아마 일 나겠죠. 일 날 수밖에 없죠. 목회자들이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고 목회 잘하다가 말년에 박살나는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 사람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또 이제 귀신을 쫓다 보면 목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건 뭐냐면 처음에 잘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아멘. 하나님 그냥 여러분이 손해 보는 것 같고 어떤 때로 손해 보는 것 같고 목사만 영광 받는 것 같고 혹시 그런 생각한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그런 생각한다면 절대 그런 생각 아주 꿈에도 갖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영혼에 문제가 오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와 똑같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공경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공경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그를 세우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가라. 아마 지난주에 이 같은 비슷한 내용이 왔는데 이거는 좀 아주 더 사역자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목사들 여기 이제 에베소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또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들에게 말하고 행하고 할 때는 이제 존중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대할 때는 말도 공손하고 해야 되고 행동도 공손하게 해야 되고 존중의 태도를 해야 한다. 어떤 때는 참 씁쓸할 때가 좀 있긴 있어요. 씁쓸할 때가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 저 사람이 나를 주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나? 이렇게 좀 씁쓸할 때가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사람 지금 여러분들 속에 이제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또 재고 있어. 자기 잣대로 재고 있어. 여러분 특히 공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또 사업하고 오는 사람들은 전화 오고 막 그런 거는 용납되는데 절대로 공예배 때 주일 예배라든가 주일 오후 예배 또 우리가 이제 목요 집회 같은 거 이럴 때는 진짜 핸드폰이나 이런 거 전혀 지금 뭐 핸드폰 가지고 성경을 찾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뭐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다라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제 자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들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지금까지는 막 뭐 예배하다가도 말씀 전하다고 막 전화벨이 막 울리고 그러면 순간 제가 그냥 재치 있게 그냥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가면 안 돼요. 철저히 자기 관리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주의 중에 뭔가 이 부탁을 하면은 진짜 정시에 와서 또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급해가지고 전화하면은요, 참 전화 통화도 안 되고, 또 궁금해 갖고 문자하면은 문자도 쉽고,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주혜정이 뭐 예를 들어 전화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뭐 할 때는요, 필요해서 하거든요. 필요해서. 그래 좀 답답할 때 좀 있기도 하고요. 특히요 주의종과 또 이제 말씀 주의종이 말씀과 기도 또 목회자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는 광덕 일을 무엇 때문에 제가 고민했었나 아버지 살아계실 때 노인네들이니까 일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불러가지고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덕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걸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합니다. 아마 올해 결단을 내리려고 해요. 어떻든 그 일이 기쁨으로 되어야 되는데 너는 하니 나는 많이 막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안 하는 게 낫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 우리가 기쁨으로 하면 하나도 안 하면 어때? 그냥 주님이라 생각하고 하면은 그냥 기쁨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지?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데, 그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요, 교회에 행하는 모든 주님의 일을 여러분 기쁨을 하지 않는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멘.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하고서 이거는요 기쁨을 하지 않고 뭔가 마음에 가득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면 뭐가 되냐면 그냥 노동입니다. 주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노동입니다. 노동. 저는 사실은 뭐 광대 가든 뭘 하든지 항상 보면서 어떤 데는 뭐 이런 혼자 이렇게 좀 할 때도 주님의 일이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기쁘죠.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3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1절. 자, 요한복음 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시작. 그 다음에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직 아버지한테서만 오는 영광만 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도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도 오직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영광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뭔가 해서 뭔가 만들어서 뭐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 44절 한번 보자. 44절. 41절 말씀이네요. 41절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시고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그러니까 네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데 꼭 영광을 취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뭔가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하는 것이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나만 오라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은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 생각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는 화합되는 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얻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구하고 그걸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은 구하지 않고 서로 사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사람의 그 영광만 취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진짜 믿는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가난 질병 고통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를 믿고 이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누가 우리를 존중해 주면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래도 그렇지 내가 존중받을 만한 자가 돼서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가 다 뺏어먹어. 지가 다 쏙쏙 다 빼먹어. 주 앞에 드릴 것 없어.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것은 하나님에 가서 받을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면 뭐라 그래요?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 이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고, 뭐 하면 누가 내가 한 거 알아주지 않을까, 뭐 하면 알아주지 않을까. 사람이 알아주면 뭐 할 건데?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면 뭐 할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뭐 할 거예요? 주님이 인정 안 하시면 아무 소용없는데.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도 있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이 그 사역자 존중하기에 이제 첫 번째 그 타이틀은 갑절의 재정 지원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갑절의 재정 지원. 아까 우리 읽었던 게 성경 이거죠. 갑절에 그 아주 그 배나 존중할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특히 이제 주의 종들을 이렇게 그 섬길 때 어떻게 갑절로 존중할까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가 있죠. 갑절 배나 존중하는 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다루는 것은 첫째는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 그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내가 보낸 자, 주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또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와 교사. 이 교사를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교회학교 교사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무슨 예를 들어 팀장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가 그랬지. 그가. 그러니까 누가요? 예수께서 친히 임명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사도는 특별한 메신저를 그렇게 풀이를 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영갑을 입은 설교자와 어떤 성령을 주회한 어떤 이런 사람들 그렇게 표현해 놨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설교자, 순회 사역자, 선교사들 이런 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 이면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주님 말씀하시는 양떼들을 키우는 자들, 교사. 아까도 했지만 주일학교 이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영혼을 양육하고 하는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가 친히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 이건 어떤 그 계급을 보면 안 됩니다. 주님 주신 그냥 질서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번에 이제 필리핀에 이제 치료대 가는데 미국으로 이민 간 그분이 자기는 감리교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예수 안 믿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죽음을 3번이나 그 고비를 넘기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약한 사람. 그러니까 목사들을 굉장히 약한 사람. 근데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목사보다 더 강한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참 존경해, 지금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이제 중국 선교사로 이제 차원에서 이제 지금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음 거 이제 그 필리핀에 간대요. 그래서 우리 거기 교회 같이 좀 이렇게 방문하고 하고 싶다고. 지금 중국은 굉장히 핍박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미얀마 그쪽에 선교센터를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고. 중국에서는 그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 대학생들을 이제 양육하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쪽 중국 베트남이라든가. 근데 베트남은 지금 중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선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하고 한다고. 그러면서 같이 좀 해보고 이렇게 좀 교회 와서 좀 보내고 싶다고. 주님 어떻게 또 일하실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사도나 선지자나 또 복음 전하는 자나 또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나 이런 이 5 종류의 사역자들을 볼 때에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교회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아주 수고하는 그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지금 볼 때에 나는 우리 교회 일꾼들을요 다른 곳에서 신학하고 뭐 어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 와서 뭐 전도사라면 부목사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이 되어서 여기에서 사역자가 키워져서 계속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일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다른 곳에서 신학하고 또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와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훈련되고 나면 세울 수는 있을 거예요. 필리핀에도 지금 목사님들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스는 신학도 안 했어요. 또 그리스는 어떤 목회에 대한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오랜 세월 예수 중심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어떤 형제 자매들 간에 나름대로 좀 리더 역할도 했었고 그러나 제대로 배운 것은 우리 만나가지고 한 2년 반 좀 더 됐죠. 이제 아직 3년이 안 됐죠.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는 통역하느라 바쁘지 또 그거 적느라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또 그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너무 오래 목회를 못하고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와서 목사님들이 평신도 지금은 사역자잖아요. 평신도 사역자 설교를 듣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번 보니까 이제 6월 집회 때 보니까 집회 시작할 때 그 목사님을 먼저 이렇게 부탁해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 가지는 복음의 색깔 가지고, 은혜의 색깔 가지고, 아멘도 안 하네. 능력의 색깔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사님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아니요. 같이 집사했다가, 근데 네가 언제적 전도사야? 네가 언제적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 영혼에 너무너무 무익하다. 할렐루야. 무익합니다. 진짜 무익합니다.
그냥 주님, 여러분이 볼 때는요, 여러분 볼 때는 부족한 거 많아요. 저라고 부족한 게 없간. 근데 주님이 세우셔서 주님이 쓰시는 과정에 있다. 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누구도, 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누구도 언제 주님이 세우실지 몰라요. 근데 아무나 안 세운다. 게으르면 안 세워요. 불순종은 안 세워요.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말이 많아가지고 막 그 지도자의 말 때문에 막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다면 주님이 그를 세우겠어요? 세웠다가도 떨어뜨리지. 세웠다가도 주님 그거 안 쓰시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성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런 기분 자세를 지금 갖고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존 요울슨 그 목사님이 이제 그 20년 넘게 순회 사역을 하는 그 기간에 20년 정도 된 그 기간에 지금도 뭐 더 많이 됐지만 이 순회 사역을 하면서 많이 이제 그 집회도 하잖아요. 집회도 하는데 목사와 부목사들이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교회들을 여러 교회 가봤다고 해요. 그런 데도 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 목사들은 차도 그냥 완전히 그냥 달그닥거리는 그냥 그런 차를 몰고 또 새빵이나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에서 살기도 하고. 미국 얘기.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을 보면 참 좋은 집에서 살기도 하고, 또 참 좋은 차를 몰기도 하고, 자녀들을 막 더 좋은 곳에 보내려고 막 애쓰고. 그런데 결론이 뭐였냐면요,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재정 상태가 참 바닥이더라.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늘 이 침체를 극복 못하기도 하고, 또 장기적인 손실로 인해서 허덕이는 것들을 많이 봤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반대의 경우도 봤지 않겠어요, 그죠? 그 반대의 경우를 보면서 목회자들에게 교회가 참 잘 대우하고, 좋은 집도 이렇게 살게 하고, 좋은 차도 타게 하고, 또 자식들에게 부족한 게 없도록 이렇게 막 하는 어떤 그런 교회들 보면 이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사역자들에게 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섬기고. 근데 여러분들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럼 주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반드시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가정들을 봤더니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루는 것마다 잘 되고 주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 성공하면 아주 크게 형통하고, 그리고 그 얻은 수익 같은 거로 언제나 좀 주님이 과부를 돌아보고 고아를 돌아보고 또 그런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할 때는 굉장히 참 힘있게 선교에 그 재정적으로 동참을 하고.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 존중의 원리에 부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성공의 지름길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축복의 지름길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의 지름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존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주제가 존중이에요. 존중.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사역자들 분명히 있어요. 자, 이사야 56장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 56장 10절 11절. 자, 그냥 9절부터 볼게요. 시작.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마하며. 지금 이 목자들을 지금 그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상당히 책망하는 거죠. 지금 이건 보통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목자들에게 속하게 했는데, 얼마나 이 주님이 이렇게 세워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고 하는 그런 목자들이 얼마나 딴짓하고 더러운 짓을 하느냐면,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러니까 아주 그 목자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아주 그냥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다 와서 삼키는 거예요. 그 파수꾼들은, 그러니까 파수꾼들은 목자를 얘기하는 건데, 파수꾼들은 지금 소경이다. 그리고 다 무지하다. 벙어리 개라. 벙어리 개. 벙어리 개는 짖을까 못 짖을까요? 요즘 서울에 그 아파트 같은데 그 도시에 가면 개들을 수술한다며요. 무슨 수술을 해요? 네? 성대 수술이 아니라, 그것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못 듣게 한대. 못 들으면, 듣지 못하면 안 짖거든요. 여러분요, 귀머거리가 말하는 거 봤어요? 봤어요? 어떻게 말해요? 그래요? 혼자? 난 몰라. 혼잣말로? 그건 일반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요? 난 못 봤어. 근데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태어날 때부터 귀머거리, 태어날 때부터 그거는 처음부터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처음. 그래서 그 농아의 자식들이 굉장히 이 정상인데도 부모가 말을 못하니까 이 언어를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한다고. 지금요, 벙어리 개라 그래. 벙어리 개라. 개가 못 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은 지금 소경이 됐고, 자, 눈 감고 있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게을러 터지고. 그리고 이 목자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아주 그 야고보서가 거기 보면은요, 배만 우위한다. 배만 우위한다고. 아주 그냥 이 배가 아주 그냥 무적행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배부른 사람이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 자기 이익만 도모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사리사욕을 위하여 자기 양떼를 착취하는 목자들이다. 이건 제가 이 물질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질 부분에서 혹여나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재정을 공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개척해서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고 공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저는 또 주님 앞에 자신 있고, 알고 싶은 사람은 궁금하면 와서 얘기하세요. 내가 보여줄 테니까. 빚이 얼마고 한 달에 이자가 얼마 나가고 다 보여줄 테니까.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공개 안 한 것은 성도들을 좀 부담 안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부담 안 주려고. 부모가 어려우면요, 아기들이 어렸을 때는요, 별 생각이 없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가 어려운 걸 보면은 내가 대학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 벌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목사님, 대학 가지 말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요?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래서 주님은 또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 아마 참 집사람도 미안하기도 해요. 사실은요. 충분히 생활비 주지 못하고, 근데 또 나를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 쓰는 건 뭐 별로 없지만, 뭐 주를 위해서 쓰면은 그냥 막 쓰는데, 또 뭐 사택에 하는 것은 근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전환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춘회 사역 초기에 겪은 일을 지금 몇 가지 간증을 하는데, 그걸 한번 소개 좀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한 교회는 도시가 한 25만 명 정도 사는 그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그 교인 수는 이 35명에서 120명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지 않았나? 그렇죠? 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무슨 물? 밀물처럼 들어갔다가 썰물처럼 나오고 막 그런.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4일간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월 연립주택에서 살고, 사모님은 15일에서 18일 정도는 집을 비운대요.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집회는 참 좋았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이 어떤 전체적인 교회 전체 분위기를 짓누르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기름 부음의 어떤 이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그런 것들이 열리지 않는 가정이 있든지, 영상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하는 일들이 계속 어렵기만 하고 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주님이 부으시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굉장히 친절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보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집회 사흘째 되는데 이제 기도하는 중에 마음 가운데 이제 이 목사님 부부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등한시되고 있고 어렵고, 그래서 사모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구나.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 노예도 그렇고 이렇게 아는 목사님들 보면은요, 사모님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속상하기도 하죠. 저는 사실은 집사람이
식품 영양 뭔가 그게 그 자격증 있었고 개척 초기에는 천안의 어떤 그 식품회사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가는 한 달에 한 주 가면 4주 가가지고 40만 원 그때 당시에 그게 많이 도움됐어요. 많이 도움됐죠. 그러다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아마 일을 못하겠고 그냥 주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먹고 살자. 주의 종이니까 뭐 주님이 분기시하겠나.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요. 근데 그래서 주님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뭐라고 하셨느냐면 오늘 밤 이 집회에서 네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방법은 교인들에게 목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 부부를 위해서 오직 목사 부부를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생각한 거죠. 항상 이번이 선교사역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어디 가면은 참 여러 군데 집필했는데 제가 이 진짜 사례를 받아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요. 보태주면 보태줬지 사례를 받아본 것이 별로 없어요. 저는 주님 앞에 또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날 오후에 담임 목사님 뭐라 하냐면 오늘 밤 그러니까 이분이 순회 사역 다니면서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금해서 이제 재정도 보충하고 말을 그렇게 했는데 그 담임 목사가 그러더래요. 오늘 밤 헌금 시간은 내가 안 할 테니까 존 목사 당신이 좀 광고하고 해라. 이 목사님 속으로 좋아했죠, 그죠? 왜?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 이 디모데전서 5장 10절을 펴놓고 45분 동안 설교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의 목사께 사모님이 왜 바깥 일을 하느냐고 한 달에 절반 이상을 돌아다녀야 하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막 그런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담임 목사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죠. 그러니까 막 목사님의 그 얼굴에 막 염려, 걱정 그지 막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혹시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서 저 목사님이 지금 저 말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고. 옛날에 목사님 부흥회하는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부흥회를 하면은요, 그 담임 목사하고 짜고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이게 비리인데, 헌금을 해가지고 반 나눠 갖는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런 것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좀 아주 그냥 박살내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에이, 주님 앞에 참 안 좋은 거죠, 그게. 근데요, 헌금을 했어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예은아, 어땠을까? 많이 나왔을까? 적게 나왔을까? 응? 옆에 눈치 보지 말고. 그러니까 그 교회 주일 예배 때 하는 헌금이 최고 많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의 3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100% 다 그 목사님한테 드렸고,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집회원 며칠 안 됐잖아요. 이 목사님한테 이제 이 글을 쓰신 목사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궁금하죠? 어제 예배 못 드렸다고. 어제 예배 못 드렸다고. 깜짝 놀랐죠. 듣는 순간 예배를 못 드리다니. 그랬더니
그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어준 며칠 동안 부어주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2시간 동안 다 나와서 간증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할렐루야.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년 후에 그 교회가 5배로 부흥이 됐답니다. 3년 이제 집회를 또 갔는데 5배 부흥이 됐고 그 교회는 어느 고등학교로 이전해갖고 세단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를 소개하냐면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하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존 비비 목사님이. 이 조용기 목사님하고 자주 만났답니다. 골프도 치고 했대요.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개척 시작했죠, 그죠? 옛날에 이제 거기가 가난한 지역이죠, 그죠? 맞아요? 옛날에 한 사람보다 모르지. 굉장히 가난했다고 해요. 어려웠을 때 김기동 목사님 가가지고 집회도 청년들 집회해주고 막 그래서 부흥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지역에 목회를 시작해서 이 그 존 비베 목사님이 이 책을 쓸 때, 이 글을 쓸 때에 만났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에 조용기 목사님 성도들 중에 5만 명이 거부가 된 사람들이 5만 명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존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종현 목사님은 어릴 다닐 때마다 부교육자를 같이 이제 동행도 하고 또 사업가들 동행합니다. 동행하는데 이 사람들은 담임 목사를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아주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도우 잘 들어? 아주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식당에 가도 목사님이 앉기 전에 절대로 안 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그 주일날 같은데 보면은 밥 먹으면 내가 들어가면은 쳐다보지도 않아. 여러분들 가르치세요. 여러분들도 미리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얘는 질서를 좀 잡아나가고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이 담임 목사에게 존중을 보인 결과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이 존 비비 목사님 친구가 또 이제 같이 골프도 치고 그래서 한국에 이제 또 방문했었는데 그분도 골프 치고 하니까 어느 이제 지나가다가 골프샵 이렇게 보고서 지나가는 말로 야, 저 참 골프 그 신발 참 멋있다라고 하니까 그 수행하던 그 성도가 그냥 들어가서 결제하고서 신으시라고. 그러니까 신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멋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론 이제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없어도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있어서 못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신 좋은 것으로 함께라고 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갖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어요? 다윗이요? 잘해서요? 그러뇨.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죽이러 다닌다고 생각해봐. 어떨까? 여러분 맨날 해코지하러 다니면 어떨까? 힘들죠. 되게 힘들죠. 아니 다윗은 지금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쫓겨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참 비참할까. 그런데도 사울을 안 죽입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그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을 위해서 시를 지어 노래를 불러갖고도 백성들에게도 그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가끔 내가 그러죠. 필리핀 갈 때, 내가 해외 나갈 때 만 원이든 얼마가 됐든 해봐라. 얼마가 됐든 해봐라. 하는 사람은 몇 명 꾸준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심으로 진짜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할 때 주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혜정이 목회를 하든지 뭐 어떤 선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진짜 근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은 다 돼 있다고 봐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이제 제 인생의 전환점이 왔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전환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합니다. 사역자 전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또 누가 또 이제 제2의 제3의 제4의 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또 이제 전도사로 또 임명을 받고 해서 사역자 임명을 받고 해서 누가 또 주님 쓰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 일은 쉬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존중을 삶으로 표현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위치에 섰을 때도 또 존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것은 뭐냐? 주님 물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자세를 보는 겁니다.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은 나보다 배운 것도 좀 덜하고 뭔가 있는 것도 한데 뭐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고 따라야 된다. 여러분 따르세요. 지혜를 가지고 따르세요. 여러분들의 리더가 좀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좀 채우면서 존중하고 따르세요. 아멘. 그게 없이는 여러분요 주님이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훈련이 안 되면. 물론 훈련이 다 돼서 세우시는 건 아니야. 사역자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위치에서 또 주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성령으로 더 충만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되고 진짜 존중의 역사가 막 흐르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주의를 위해서 어디 간다고 하면 그냥 차별해서 좀 보태주기도 하고 교회에서 다 할 것. 사실은 어제 금요일 날 한결이하고 연 선생이 경상도 상주에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그분이 또 이제 사실은 그 베리아 출신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세계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요즘 주님이 계속 열으세요. 이제 우리 교회 색깔에 또 필요한 것들을 계속 붙이려고 지금 하세요. 제가 세미나 갔다 온 것도 베리아 1기 출신 목사님입니다. 제 목사권에도 썼는데 내일도 좀 얘기할 거예요. 82세입니다. 여자예요. 참 지금도 열 몇 번의 강의를 했는데 힘들어 2번은 영상 강의를 하고 나머지 11번, 12번은 그냥 본인이 직접 나와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순지 목회자를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을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 내가 82살 되면 내 위치는 어느 정도 올라갈까? 주님 어떻게 세워주실까? 앞으로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진짜 준비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목회자 이제 그 공부하는 걸 이제 갔는데 이분이 41살의 남자가
그럼 그 여자 목사님 80둘 딱 배를 사신 거예요. 근데 저 그 말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좀 회개도 했어요. 뭔 말이냐. 자기 이제 그 학교를 공부하러 가는데, 거기 이제 그 직원 안내를 받았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는데 목사님이라니까 그 목사님이 90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90도 인사를.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더래. 그 어린 목사잖아요. 아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손주뻘인데, 그치? 근데 90도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면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 간절히 이렇게 좀 하더라고요. 그냥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습도 생각해봤지. 나도 참 뻣뻣하다. 내가 참 많이 뻣뻣하구나. 우리 부드러워집시다. 이게 뭐냐? 인격입니다. 할렐루야.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 인격이 더 성숙하길 바라고, 나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능력은 오늘 순간순간이지만 인격이 안 되면 끝까지 못 간다. 인격이 안 되면 끝까지 못 간다. 서로 채워갈 수 있는, 또 이렇게,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죠. 사람 인자 이거잖아요. 혼자 못 쓰는 거예요. 이것도 혼자 못 쓰고 이것도 혼자 못 쓰고 같이 붙어야 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은 혼자 못합니다. 같이 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와 또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멋지게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진짜 주님, 우리 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사역자를 존중하며 주님이 세우신 자들을 존중하며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실 때 그런 모습으로 또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참 배나 존중할 수 있도록, 진짜 물질로든지 또 인격으로든지 삶으로든지 배나 존중하며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